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제목을 큰 잔치 비유라고 붙여봤습니다. 부제로는 본문에 있는 내 집을 채우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비유는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이 지금 14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 빵을 잡수시러, 그러니까 식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진행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또 앞에 또 비유를 말씀하는데 누구한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12절에는 자기를 청한 자, 이도 뭐 지도자죠. 여기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14절에 마무리 짓고 이 말을 들은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15절의 말씀을 탁 던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제자들이 아니고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의 예수님의 원수의 편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편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고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시했던 그런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15절에 이 떡을 함께 식사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쫙 있었다 이거죠. 이들은 청함을 받으면은 잔치 자리가 주로 어디에 자리 잡는 사람들이죠? 높은 자리, 상석에 자리가 내어주든지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든지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14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마지막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서 보상을 입을 자들,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들, 이런 자들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식사하는 자들이 복되다 했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자리에 동참할 자들이다 이렇게 그냥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도 뭐 교회 지도급에 있는 자들은 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아주 미천한 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자리가 이래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일부는 천국에 못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본문은 이러한 자들에게 경고로 주어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경고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경고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 초청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은 잔치를 열고 초청한 분도 주인의 역할도 중요한데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그렇지만은 초청을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씨 뿌리는 자도 땅에 뿌려졌는데 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네 가지로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에도 잔치를 열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아든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식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마지막 때 이루어진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한 단어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식사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종말론적인 식사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옛날에 밥 먹을 때 입 딱 다물고 밥 먹었어요. 부모님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밥만 열심히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식사를 하는 거는 식사 교제라는 얘기입니다. 교제라는 의미거든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친밀한 교제, 종말론적인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뻘쭘히 앉아가 입 딱 다물고 밥만 먹고 치우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떡을 먹는 이건 그겁니다. 복된 자리다 이 말입니다. 소화 안 돼가지고 취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인이 이 잔치를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여기서 잔치는 주로 저녁에 먹는 메인 식사입니다. 메인 식사. 성경에 보면은 식사가 늦은 아침에 먹는 식사도 따로 있어요. 우리 아점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어는 저녁에 먹는 메인 식사입니다. 우리가 만찬이라 그러죠. 네, 그겁니다. 그걸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베풀고 이제 그 마을에 유지들을 초청한 겁니다. 보면은 대상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다 그 지역에 괜찮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5개이나 사고 또 장가 들고 뭐 이런 사람들은 레벨이 괜찮은 레벨이 있습니다. 종을 보내가 초청할 정도니까 안 그렇겠어요? 네가 알아서 와라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베풀고 난 뒤에 사람들을 이 당시에는 잔치를 열면은 우리가 그러죠. 초청장을 딱 보냅니다. 그걸로 끝이죠, 대체로. 때가 되면 알아서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두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매달 며칠 날 잔치를 합니다가 딱 보내죠. 그때 그들이 초청장을 보고 오케이, 노 이런 걸 사인을 보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1차적으로 16절에 초청장을 보냈을 때 모두가 오케이 사인을 했던 자들입니다. 흐름을 보면요. 그러니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다 차려놨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두 번째 보내는 겁니다. 종을 두 번째 오케이 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오라고 두 번째 보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조금 다르고 이 두 번째 보냈는데 전부 다 만장일치로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잔치의 때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자잖아요. 비유니까 모든 것이 준비됐다. 와라. 이 말은 메시아의 잔치의 때가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고 알리는 겁니다. 너희를 먼저 불렀지 않느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당연히 초청장을 보내고 오케이하고 두 번째 보내니까 반응을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자들이 다 오겠죠.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초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이해인데 첫 번째 보낼 때 오케이, 노 이걸 사인을 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한번 고민해 볼게. 이게 아니고요. 갈 수 있느냐 마냐를 사인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보낼 때 그때 초청을 부름을 거절하는 게 당시에 문화적으로 공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랍니다. 그 다음에 아랍 족속들 가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행위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심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걸 우리 문화 속에서 하면은 조금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음식점에 예약을 딱 하고 난 뒤에 예약 시간이 딱 맞춰가지고 캔슬내는 노쇼라 그러죠. 요런 행위인데 이 정도 급을 훨씬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초청한 그 주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심하게 하면 선전포고와 같은 행위다고 얘기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러니 첫 번째 오케이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행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기려면 어떻게 처음에 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처음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전부 다 오케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5결이 산 사람, 장가간 사람. 이 행위들을 하고 전부 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다 오케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종을 보낸 거지 노 했는데 보낸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자면은. 그런데 18절부터 20절에 첫 구절이 18절의 첫 구절이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우리는 그 사양한다는 건 공순하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요.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장일치로. 근데 거절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왜 1차적으로 오케이 했던데 2차 두 번째의 의무적인 이 행위를 거절을 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거절한 사람들이 비유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의 대상자들이 주로 누구였어요? 여기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 그 사회의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별명을 얻었잖아요. 그들과 먹고 마시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거절하니까 주인이 종을 2번에 걸쳐서 새로 보냅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하고 첫 번째 보내고요. 두 번째는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때리다가 내 집을 채워.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테두리 안에 있는 사회의 하층민들, 천민들, 그 당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쓰레기 취급했던 자들로 먼저 보냅니다. 그들을 데려오라. 근데 그 자리가 남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길과 산 울타리가, 이게 뭐냐면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산 울타리가는 주로 거지들이 거주했던 지역들 비슷하게 경계선 바깥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가장 핵심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선포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정상적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거절했다. 그러니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외시켜 놓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초청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리가 차고 남는다 그랬죠. 남은 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순서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에서 집약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걸 딱 집약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했던 것들을 한 방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하는데, 이 초청이 무슨 초청이라고요?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구원의 초청장이다 이 말입니다. 비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밥 먹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자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교제, 잔치, 종말론적인 구원의 의미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 이들에게 보낸 이것을 한결같이 거절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들이 거절하는 게 땅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들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물질적인 삶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뭐와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 구원의 초청과 자기 자신들의 물질적인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뭘 선택한다는 얘기입니까? 물질적인 것과 가정의 일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왜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 그 초청의 의미에 무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의미를 안다면 거절하겠어요? 장가 갔다고 와이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거절하겠어요? 소 샀다고 내 검사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일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초청이 응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사양했는데 이들이 사양했던 의미, 배경을 또 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압니까? 사회적인 레벨이 좀 있다 그랬죠. 이들의 생각엔 또 하나, 우리가 거절하면, 내가 못 간다 하면 잔치가 어떻게 되겠다? 박살 난다는 게 아니고요, 연기시킬 거다. 우리가 안 가는데 잔치 열 수 있어요? 못 열잖아요. 그러니 주인이 잔치를 좀 딜레이 해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럼 날짜를 미루겠습니다. 언제로 미루면 좋겠습니까? 여쭤보고 한 달 뒤요? 오케이, 그럼 한 달 뒤에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이래 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반응을 종을 통해서 듣고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까 그랬죠. 공개적인 모욕의 행위고 심하게는 선전포고와 같은 행위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멸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비유가
병행 구절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래 놓습니다. 아니 이걸 초청을 거절했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썰어버릴 이유가 있겠느냐 이래 생각하죠. 이래 보복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 우리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주인이 미쳤네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초청장 보냈는데 안 온다고 그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당시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오케이 했는데 두 번째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뭘로 보느냐, 나에게 공개적인 도전이고 모욕을 주는 행위니까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 보복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주인은 복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만장일치로 사양하는 걸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절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겹쳐질 수 있냐, 이게 지금 겹쳐지는 거잖아요. 밭을 산 것, 소를 산 것, 결혼을 한 것과 어째 보면은 시기적으로 조금 겹쳐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일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은혜 입을 만한 시기와 내 세속적인 사업의 가장 절박한 시기가 맞물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는 사업, 지금 이거 손 쓰지 않으면 부도날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초청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에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다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번의 부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관련된 부르심에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초청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거절한 그걸로 끝이다. 마지막 구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결코 잔치에서 음식을 맛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눠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낳아버립니다.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오라 했는데 내가 못 가는 이유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만몬의 요청이 우선권을 얻는다 이런 표현. 멋진 표현이죠. 내 재산이잖아요. 이걸 가꾸고 정식시키는데 초점을 두겠다. 초청은 미루든지 아니면 내가 안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의 판단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할 때 내 걸 버릴 때는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판단을 가져가게 되면 그 판단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책임이 종말론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벌어지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이런 거는 한 번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 종말론적인 초청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소 5마리, 근데 포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못 봐도 관계없죠. 소 5마리, 잔치가 한 달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가 어찌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장가 갔다고 어리석은 바보 아닙니까? 장가는 이미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가 간 사람이 거절한 이유가 얼마나 불합리한 모순적 덩어리냐면은 자기가 초청장을 처음 받았을 때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럼 장가 스케줄,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은 어떻게 정혼이 1년 전에, 그 다음에 약혼이 결혼이 1년 후에, 그 다음에 계획 스케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초청장 받았을 때 결혼 스케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거절해야 되지. 근데 그때는 오케이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예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소 5개를 산 자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 괜찮은 레벨에 있는 조금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소 5개를 한 방에 사가지고 돌볼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레벨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잔치 벌려가지고 오라는 것 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질 때 자기가 먹고 살만한 형편에 있고 뭐 이런 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실수도 어마어마한 실수죠. 그냥 치명적인 겁니다. 그걸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가치, 중요성이 어디에 먼저 둬야 되냐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비록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이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결혼하는 거는 구약 율법에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편안하게 가정생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군대도 소집 안 합니다. 근데 이런 핑계를 대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 또한 이 앞에 두 부류에 동일하게 속하는데 이 사람 이 세 번째 말한 거절한 사람은 좀 더 심합니다. 왜 심한 줄 압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excuse, 나를 양해해달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20절에 장가들은 사람은 거절의 답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양해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못 가겠다. 이 끝.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말을 싹 빼버린 겁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답을 하고 있죠. 무례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절하는 게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퉁명스럽고 뻔뻔스럽게 거절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이 얘기들을 종으로부터 주인이 전해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분노했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라도 여러분이라도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 마태복음 가서는 군대를 보내가 전 몰살시킵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들이 나에게 선 좀 보고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 전멸시키는 거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그 본문에서 다시 살펴봐야 될 얘기고 오늘 본문은 우리 주인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요. 전혀 우리가 이 주인의 행위를 볼 때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수를 할 것을 기대를 했으면 복수하지 않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 도시, 그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하층민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회 갔을 때는 주 관심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왜 관심 대상자들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데 이 명령이 우리한테는 전혀 뜻밖이고 아주 충격적인 명령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잔치, 왜냐면은 잔치를 초청받았는데 1차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듣겠죠. 자기들은 거절했는데 그러면 잔치가 연기되든지 뭐 취소되든지 뭐 그래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종을 다시 보내며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초청하라고, 자리를 채우라고 보냈다는 것이 전해들었어요. 그러면 거절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회적 레벨이 있는 자들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조롱합니다.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의 손님, 하객들의 레벨을 보면은 그 잔치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 누가 와요? 갑니까? 초청받아요? 못 갑니다. 국가 원수급에 해당되는 자들을 초청장 전 세계에 보내죠. 오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옵니다. 거지가 와요? 아니죠. 레벨이 수준을 초청 앉아있는 자들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거절했는데 잔치에 들어온 자들 보니까 이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원래 잔치에 초청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불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해들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저 주인 이제 헷가닥했다. 정신이 나갔는갑다. 우리한테 거절당하고 난데 완전히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리들을 주인이 들을 수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을 초청한다는 게. 그걸 감수하고 주인이 초청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 꼭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했는데 안 와. 그럼 우리가 뭔가 위축되고 교회가 뭔가 손해본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생각을 왜 가져요?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늘 얘기해, 칼자루는 우리가 교회가 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칼자루를 줬지, 복음 전도를 받는 그 대상이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고 어마어마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칼자루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초청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초청은 비록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지, 우리가 저 사람이 꼭 교회 와야 큰일하고 좋을 텐데 안 오니까 우리가 뭔가 손해본 듯한 이런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듯한 사람들 막 와가지고 교회 자리를 채우죠. 저런 사람들 오면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충만나고, 저런 사람들은 섬기기만 해야 되고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듯한 이런 사람들만 앉아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뭔 일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초청 은혜로 인해서 이 잔치 자리가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비웃어봐야 아무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연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잔치. 그들 때문에 연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로 잔치 자리가 채워지는 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자리가 남았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보내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자리를 채워라 이 얘기합니다. 이 산 울타리가가 그 당시 거지들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이 거주하는 뭐 그런 그저 관심 밖의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냥 오라면 그들이 오겠어요?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잔치에 오라는데 그들이 올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 한 컵 달라 하더라도 이방인이 사마리아인 여인도 두려워 떨었는데요. 어째 유대인이 우리한테 물을 요청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개 취급했던 당신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정중하게 모시고 관건적으로 집을 채우도록 모시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자신들을 초청하는 주인이 누군가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아니, 주인이 누군데 우리와 같은 자를 초청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일단 자리에 앉혀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오라 이래야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외국에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사회적인 복음 전도적인 책임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초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잔치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위축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막혔어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복음 전도가 너무나 안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좌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도 없습니다. 좌절 안 하시죠. 뭘 걱정해요? 그냥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거절하면 그들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이 하나의 예수님 말씀 마무리에서 적용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러니합니다.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 자리에 가면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앉는 자들이었습니다. 초청을 받고 정중히 대접받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항상 높은 자리를 택했고 그 자리에 안침을 당했던 자들이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청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은 어떠한 자리도 말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철저히 제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 꿰차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첫째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자신에게 들어온 복을 발로 주차버리는 경우 이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줬잖아요. 그걸 박탈당하는 겁니다. 자기 발로 주차버리는 거죠.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에 처한 자들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 자들도 가끔 있었어요. 깨달아야 돌아오죠.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지연이 안 됩니다. 초청된 자가 거절하면 다른 자들에게 넘어갑니다. 본문에서는 소외계층이나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그 자리는 반드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 이를 무시하겠어요? 차별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초청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을 할지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연기 안 됩니다. 나로 인해 연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 초청에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응답해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단시키고 그 초청에 응답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